할렐루야. 우리 앞뒤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이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이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날에 온 것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에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인 그 일날을 쳐서 곡식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보통 전쟁 이야기라면은 누가 공격했는가, 누가 이겼는가 이렇게 시작되어야지 정상이죠. 그런 말로 시작되어야지 그 정상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2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쟁의 이야기보다 지금 소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 지금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일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 말은 이 소문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도와주러 가면은 당신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현재 이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군대도 없고 공식적인 그런 그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일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 왕, 이 지금 현재의 왕이 사울 왕의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 말씀은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바로 움직이질 않아요. 영웅처럼 칼이 뽑지도 않고 리더답게 명령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지금 현재는 극박한 상황입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왕인 사울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초래한 이 위기를 만약에 다윗이 나서서 막아낸다면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는 그 기회 가운데 탄탄대로의 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이 이렇듯 분명한데 다윗은
먼저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다윗이 무엇을 먼저 했는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했는지, 왜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길로 이끌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왜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도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겠지요.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의 동족 그일라를 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인다고 분명하게 생각되어지지만은, 나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더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우리 기도의 폭발력을 가져온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했던 이 질문,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이 폭발력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질문 때문에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눈 내용인데, 예수님께서요 산상복음을 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먼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이 한다는 것은 경배와 이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의 행동보다, 이 절이하는 행동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때 나병 환자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능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시면 좀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가능하냐? 방법이 있냐? 이게 아니에요. 나의 병은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인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만 있다면은 저의 병은 즉시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그것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의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원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이 말 가운데서 그의 깊은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의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면은 너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너가 지금 그 믿음대로 고백했으니 내가 원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이러면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진다는 것을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저의 삶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바로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조급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나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내 시간 속에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전쟁을 내가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바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자, 이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 전부터 다윗을 쫓아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둘람굴에서 숨어 들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그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고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만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생사고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유다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위험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는 전쟁은 이 엄두도 지금 안 나는 일인 것이죠.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지는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혹시라도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사울이 다윗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배후로 돌아서서 그를 공격한다면은, 그 배후라도 친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지금 이 전쟁 안 되는 겁니다. 다윗 나가면 안 돼요. 이 전쟁 위험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말과 논리 속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인 것 같고 그들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다윗은 기도했지만은 지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성에 따라서 현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성에서 오는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항상 믿음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은 틀린 말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고 그들의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신앙이 없어서 이런 것이구나. 불신앙은 금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이 기도 없는 합리성. 기도 없이 사리 이치를 따져서 내 스스로 맞다고 확정짓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너무 잘 생각해 버리는 거. 말씀 없이도 너무 현명해 보이는 그러한 선택,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들, 믿음 없이 하는 그런 선택들, 이거는 믿음 없어도 가능한 일이 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이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이 결정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가? 나는 기도한 뒤에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미도 결정한 뒤에 기도로 포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합리적이라고 믿고 선택한 그 길 속에서, 이게 맞다고 선택한 그 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길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화를 낸다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너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냐고 이 사람들에게 따지지 않아요. 다만 다윗은 또다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질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나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반응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틀림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말에 내가 받은 응답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주변의 말이 지금처럼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처럼 합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려지게 되면은 혹시 내가 받은 응답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확실한 것 같아도 혹시나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만에 하나 나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길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차 우리가 받은 응답에 관하여 묻는 것을 절대로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다시 묻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더욱 확고히 하실 때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사사로 부르실 때 미디온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양털에 한 문꿈치를 놓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양털에 모아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이 주변 땅은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게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정말 그 양털에만, 지금 그 양털에만 물기가 있고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놓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재차 하나님께 나가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똑같이 양털에 문치를 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지금 이슬이 지금 없도록 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도록 하고 이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거꾸로 말했나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재차 드리죠. 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요청을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들어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어보게 되면 이 재차 지금 물어보는 기도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원 자신이 재차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지금 기도원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죠. 지금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묻고 있는 이 다윗을 탓하지 않으시고 전쟁에 나갈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윗은 그 다시 한번 확신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재차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모든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결국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재차 묻는 시간이 없었다면, 다시 물어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싸움에 나가게 했었겠지만은 어쩌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친한 사람들, 내 주변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나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동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길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택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나간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에 크게 물리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닥쳐오네요. 자, 사울이 이 소식을 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그일라로 보내서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사울은 단순히 성읍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일라의 그 성읍 안에 있는 그일라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10절에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 들어보면은 지금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지금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서 초가삼간을 불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그일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지금 자기 백성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울이 영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그런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이런 상태가 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 사울은 예배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조금 앞당겨서 예배를 드린 아주 조그만 차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은 그냥 조금 있지 예배를 먼저 드리는 잘못밖에 없었어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진멸했지만은 아주 조금 살찐 그런 짐승들은 남겨두는 그런 조금 살짝 불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살짝 조금씩만 부족했을 뿐이에요. 다만 자기 생각을 조금만 더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살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오늘 이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백성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괴물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아주 조금씩, 아주 살짝씩 그렇게 조금씩 빗나갔던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을 적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삶을 보면은 불신앙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만 덜 해버리지 뭐, 덜하지 뭐.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되어져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의 따르지만은 조금 이 부분은 내 생각이 맞지 않을까? 내 생각을 조금 더 얻는 것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우리의 믿음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떠난다? 갑자기 등을 돌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조금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살짝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주 조금이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조금씩, 그 살짝이 자꾸 반복되어질 때.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가? 이 오늘의 이 사울의 모습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나의 삶이 잘 굴러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살았지만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점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불신앙은 우리의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습관은 곧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자기 백성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아비아달이 들고 온 에봇을 찾습니다. 9절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의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이 아비아다를 보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윗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그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벽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담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산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지를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셨고 베드로, 요한도 그 길을 걸어갔고 바울, 스데반도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흐린 안개처럼 우리의 앞길에 덫을 놓고 방해를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을 묻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살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하나 생각하고 이 밤에 지나가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이 무릎을 꿇고 그 길을 묻고 있는가, 이 점 한 가지만 우리 꼭 생각하고 가세요. 그 길 가운데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고 가는 열쇠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이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길을 물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